안녕하십니까. 박찬희 집사입니다. 시험 보러 나왔습니다. 저 책이 한 5권, 6권 이 정도 지금 분량이 넘어가 있는데 우리 최 목사님부터 해서 김 목사님 저 캐럿포트에서 영어로 된 책 어떻게 공부하셔서 페이퍼 만드셨는지 기적 같습니다. 저는 한글로 된 책을 읽고도 지금 막 힘들어갖고 그냥 쩔쩔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책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취임하시면서부터 이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런 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한지 성경에서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꼭 어떤 리더십뿐이 아니라 목회자나 또는 이런 직분자들뿐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까지도 꼭 한 번 읽어보심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장로임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명하신 수련과정의 하나로 이 책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이 책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6개의 큰 주제를 두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획하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는 교회 회부와, 두 번째는 역동적인 교회, 세 번째가 정결한 교회, 네 번째가 훌륭한 종의 자질, 다섯 번째가 교회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이나 이런 자서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수백 편의 어떤 설교를 듣는 것 같이 이렇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전해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설교 형식으로 강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맥을 잡아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줄거리를 잡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주제를 갖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책을 나누면서 이 책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 나누는 것은 시간상의 어떤 제약도 있고 또 제 능력의 어떤 역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읽은 중에 가장 저에게 크게 와닿았던 부분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꼭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깨달음이나 적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마지막으로 저의 다짐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는 머리글에서부터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경건한 마음, 성숙한 영성이라는 하나님의 이 높은 기준에 미칠 수 있을까를 대전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매혹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교회의 리더십은 교회의 귀족들에게 투여되는 명예휘장이 아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도 아니요 세습되는 것도 아니다. 연배에 따라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성공했거나 재물이 많거나 또는 지성이나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흠없는 인격과 성숙한 영성과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갖춘 사람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만 확실하다면 교회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능히 살아남을 수 있다.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7가지 비유를 들어 리더십의 개념을 표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목회자를 교사, 군사, 경주자, 농부, 일꾼, 그릇, 종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희생과 수고, 섬김, 고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리더십을 매혹적인 직업에 비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책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이 책은 교회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골격을 갖추고 뼈가 있고 또 살이 있고 근육이 있고 또 내장이 있듯이 교회도 동일하게 이런 뼈의 골격과 또 살과 내장과 근육과 머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자는 교회의 골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영적,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없어져 버렸네요. 페이지가 잘못 넘어갔어.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저자는 교회의 결격을 절대 변하지 않는 근본 진리로서, 근본 진리는 교회 사역의 뼈와 같이 굽힘이 없이 단단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교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리고 성경의 절대 권위, 그리고 건전한 교리, 순결한 신앙 인격, 그리고 영적 권위 등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올바른 골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건전한 교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그리스도인은 순결한 신앙 인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님이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 이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교회의 골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형식으로 하지 말고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우리 집사람이 하라고 그래갖고 딴 데를 보고 있다가 페이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육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면서 각종 이런 장기와 혈액이 필요하다고, 우리 육체가 움직이려면 이 장기 내에 이런 어떤 여러 장기 기능과 또는 이 안에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이 혈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장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기를 이루는 어떤 이 항목, 또 이 목사님이 주장하는 부분은 복종, 겸손, 사랑, 화합, 섬김, 기쁨, 평화, 감사, 절제, 그리고 영적 전투, 책임감, 용서, 그리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리고 유연한 태도, 성장 욕구, 충성, 소망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기를 하나하나의 역할에 따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를 다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주제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걸로 장기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가 활동하고 기능하려면 근육이 필요하듯이 교회에도 근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근육은 영적 활동으로서 설교와 가르침, 복음 전도와 선교, 예배, 기도, 제자 사역, 목양, 가정 사역, 훈련, 구제와 헌금, 교제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인체에도 머리가 있듯이 교회에도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없는 육체는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심을 나타내는 성경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시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으로 스스로 세우니라. 이런 예수님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선한 목자, 또 목자장, 큰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근본 진리로서 굽힘이 없이 단단한 골격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태도로 장기를 이루고 영적 활동을 통해 인체가 근육으로 움직일 수 있듯이 교회가 활동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반석 위에서 각자의 위치와 맡겨주신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참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이 책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선 목사님, 그리고 장로, 집사, 그리고 여성도, 남성도 등 직분에 따라 또는 이성에 따라 갖춰야 할 신앙적 태도와 인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책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장로직 임직을 앞두고 수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읽게 되었으므로 이 책에서 쓰여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로, 상은 즉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될 자격과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저의 부족한 부분과 다짐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